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새로운 한 주의 첫 새벽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를 주님의 뜰에 심긴 나무처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낡아지고 쇠한다고 말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 빛이 청청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며 멀리 페루의 영혼들에게까지 닿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신앙인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선교사로 살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통증 속에 새벽을 맞이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강한 손으로 그 환부를 안수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을 버틸 하는 양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이들에게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이 오늘 어르신들의 삶에도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시 빕니다. 우리의 영원한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라는 고백은 오랜 세월 주님을 의지해온 어르신들의 고백과 같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사
밭을 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92편 14절에서 15절, 시편 92편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활기찬 월요일 아침이다. 옆에 분들 앞에 뒤에 보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위로하며 샬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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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제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죠.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시군요. 다 같이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시군요. 예, 이렇게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늙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세상적으로 늙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 나에게 주시는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제가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선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어느 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양반이니까 비가 와도 찌지 않고 묵묵히 걷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책을 읽다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나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오늘 늙어도 그 늙어도가 또한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세상 나이에 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결실을 위해서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늙었다는 건 세상이 주는 나이에 늙은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 그만큼 쌓였다는 거죠. 월요일 아침에 인생의 계절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연륜이 쌓이는가 그거를 말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노년에 피는 가장 고운 꽃, 향기로운 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나이가 들면 월요일 아침에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신호를 보냈다면 내 인생의 계절도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신체 나이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마르지 않는 영혼의 진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기운이 빠지고 쓸모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70세의 나이에 선교지에서 아이들과 율동하며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제 능력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진액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 우리 영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보신 니카라과 영상 속의 제 모습 어떠셨습니까? 50년 동안 아이들만 만났던 사람이라 어른스럽지 못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흐르는 복음의 진액은 나이가 들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도 아이들의 눈망송에서 바로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때 저는 가장 푸르른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액이 풍족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의 진액은 뿌리에서 옵니다. 우리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매일 새벽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은 영적인 진액이 풍족한 분들입니다. 그 영성으로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심어 주십시오. 우리라는 나무의 뿌리가 세상 속에 뿌리를 발 것인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발 것인가 다르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빛이 청청한 신앙의 선비 생각해 보십시오. 비바람 속에서도 꼿꼿이 앉아 자리를 지키는 선비처럼 인생의 온갖 풍파를 다 겪으신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미소와 인자한 성품은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즉 청청한 빛이 됩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곧 청청한 빛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운 뒷모습을 보며 우리 후배들이 길을 찾습니다. 멈추지 않는 선교의 삶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8월 페루를 준비하며 인원이 부족해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15절 여호와는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신다. 이 진리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성교지의 아이들에게 보여줄 살아있는 성경책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그 넉넉한 인품으로 주변을 품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늙어도 결실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선교, 어려운 얘기면서도 남의 일 같은,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사랑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8월 페루 선교를 준비하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여자가 부족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선교는 젊은 사람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는 배운 지식을 자랑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과분한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복음으로 전해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조금 더 넓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선교지를 가면 우리들 앞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신천지, 아니면 천도교, 그분들이 갑니다. 선교지에 그 오지의 마을인 물이 안 나와서 아이들이 빗물을 받았던 1년 동안 받았던 그 빗물을 1년 동안 먹습니다. 그곳에 타 종교인들이 어린이 유치원을 거기서 운영합니다. 그들이 아이들에게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무엇을 주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신앙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선교지가 그런 곳이에요. 아, 선교지 힘들겠구나.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안이하게 앉아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들 제 말 듣기 전에 타 종교인들이 아이들 유치원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꿈나무들한테 콩나물에 물 주듯이 주면 그들은 그래서 우리들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기회 앞에 서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 나이 70입니다. 저에게 이 선교의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강단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 모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있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생의 다음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두드릴 때,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늙어도 결실하는 청청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20명을 예상했는데 8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정의 부대를 꾸려주신 것입니다. 이 8명이 페루를 뒤집어 놓을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이 페루 아이들을 살립니다. 바위가 그저 무겁게 앉아 있기만 하면 그 아래 풀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위는 생명의 진액을 내뿜는 살아있는 바위입니다. 우리 교회의 행정과 질서가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페루 선교회 8명이 자원했습니다. 누군가는 적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을 고르실 때 숫자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구경꾼 20명보다 목숨 걸고 발을 담근 8명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합니다. 예수님도 세상보다 12명을 택하셨습니다. 이 8명의 발걸음 뒤에 온 교회의 기도가 합쳐질 때 그것이 장로교회다운 연합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세상을 바꾸셨듯이 이 8명은 페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놓기에 충분한 기드온의 용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은 억지로 소리내지 않아도 향기로 벌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노년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거창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뜻한 눈빛 한번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월요일 아침 한 주를 시작하는 어르신들께 드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경 지식이 생활의 분은 나이가 들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고난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고고한 선비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의 보물이십니다. 어르신들의 삶 자체가 이미 선교입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온한 미소와 넉넉한 인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이 여전히 푸르른 선교사의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어르신들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도 주님은 아십니다. 성경 지식은 앞치마입니다. 지난 수요일, 월요일에 말씀드린 앞치마를 오늘 아침에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은 가장 쉽고 따뜻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내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이고 선교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각 선교지 그리고 페루의 아이들 같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선교지에 가야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오늘 내 곁의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로 너로 봐주는 것, 그것이 진짜 공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 새로운 가족에게 즉석 사진 찍어주듯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그것이 선교입니다. 새로 오신 교우님들을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내가 맨날 앉던 자리, 내가 매일 앉던 식당, 우리들만 끼리끼리 모여있는 식당의 자리가 아니라 독수리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의 자리, 식당의 자리를 높은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어르신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앞치마를 들으시고 지식의 방에서 사랑의 방으로 다 같이 나갑시다. 선교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미워서라기보다도 내 삶이 너무 고달파서이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특별한 사람들의 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사랑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삶,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전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게 하소서. 저의 나약함은 감추시고 오직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소서.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 밝혀주시옵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합심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열매 맺는 푸른 신앙을 주소서. 우리 교우 환우들과 연로하신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페루 선교를 위한 헌신자들과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소서. 페루의 최갑선 선교사님과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의 휴가 중 평강과 오늘과 내일 노예에 참석하는 세 분의 목사님들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으며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퇴한 신앙인이 아니라 여전히 푸르른 선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8월 페루 선교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정직하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